네, 원래 오늘 사사기 10장인데 그 분량 이슈로 인해서 11장까지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준비하시는 형제님들 한 장씩 밀렸으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10장부터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1절부터 5절은 간단한 두 사사의 역사를 이제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갈 지파 출신 돌라라는 사사인데요. 굉장히 짧게 그냥 2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로는 야일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도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그의 30명의 아들들이 각각 39호를 다스렸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렇게 두 사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인간의 뻔한 레파토리가 또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파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제자반이나 청년부에서 배우면서 묵상했던 말씀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묵상들을 바탕으로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인간이 계속 망각을 합니다.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 밖에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악행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악한 생각들도 모두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9편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노니. 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온전히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지식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외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젖먹이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물론 기본이겠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삶 속에서 경험해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경험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손 벌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반드시 잡아줄 것을 믿고 몸을 던지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았다면 마음으로 믿고 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몸을 던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던 그 경험들이 계속 쌓인다면 다음번에는 계속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6절에는 또 항상 있는 일이 계속 또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그들의 간구함을 거절하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신 건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회개할 때의 우리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백하는 태도입니다. 1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백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의 크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단계는 일단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것이 즉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김유신 장군의 말목치기처럼 단번에 옳은 선택으로 끝나는 거였으면 정말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믿음의 전쟁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입어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장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겼을 때 우리가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아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갈등 끝에 마음을 돌이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음 17절부터 18절은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몬 군대가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들과
사울 군사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그 기생을 통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비라는 땅에서 가서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과 싸울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자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면 장관까지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입다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일단 이스라엘을 왜 치러 왔냐고 물어봅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자기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시에 모압 땅을 그냥 지나쳤고 나중에 아모리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을 정복했고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암모리 사람들이 정복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그 땅을 취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애초에 너희가 암몬 사람들한테 뺏겼던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2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암몬 자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옵니다. 심지어 34절에 보면 무남 동녀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녀인 딸이 그를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그림과 같이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태도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소서라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그 순한 양같이 끌려갔던 이삭처럼 결국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입다의 딸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입다는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딸을 바칩니다. 여기서 바쳤다고 쓰여 있는데 즉각 번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지 아니면 남은 평생을 처녀로 여호와께 섬기도록 드렸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그것이 꼭 제물로 드렸다, 바로 죽였다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신명기 18장에서 보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물로는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로 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경솔하게 서원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많이 쓰입니다. 전도서 5장 5절에서도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그 누구와 약속한 것보다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저희와 하신 약속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선교식 파송식 때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명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까지는 불렀는데 그 뒤에는 제가 입을 벌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달려가겠소 라고 해놓고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을 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이제 하리라가 들어간 찬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뭐 하리라. 그럴 때도 가끔씩 좀 멈추곤 합니다. 내가 진짜 할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하나님께 하는 서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린다, 뭐 차를 사드린다 이런 말을 할 때 부모는 자녀가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 자녀의 마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확실히 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이 이야기는 아무튼 경솔한 서원의 예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입다의 서원이 경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딸을 보는 순간 입다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는지 옷을 찢으며 절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아버지가 안 그랬겠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고 심지어 입다의 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입다의 딸은 하나님과의 약속, 심지어 자신이 한 약속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 약속에 자신의 그 약속을 본인의 인생보다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에 자신의 삶을 포기한 입다의 딸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인생을 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